글자 좀 띄워주세요. 위에 파잔데 글자가 잘못 써졌네요. 위에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파자라는 뜻은 한자가 묶어져 있는 것들을 한 획 한 획을 따로 떼어서 해석하는 것을 파자라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세자를 먼저 논하고 말씀을 전가할게요. 맨 위에가 어버이 친자, 친할 친자입니다. 두 번째가 늙은이 노자입니다. 세 번째가 효도 효자예요. 어버이 친자를 보면은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서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볼견자가 합성화되어 있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인데 저 어버이 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연세 많은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아서 봉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여느 때나 마찬가지 나무를 해서 시장에 팔러 갔는데 그날따라 해가 저무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평소에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아들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 길 모퉁이로 나갔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엄마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는 길을 멀리 바라보고 있을 때에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날도 어두워지는데 몸도 성치 못한 어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나를 마중하러 오시다니 너무 아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어머니를 내려다가 자기 빈지게에 어머니를 태워서 집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배경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글자가 어버이 친자입니다. 그 다음 늙은이 효라는 노자를 보시면은 흑토자예요. 그 다음 삐침별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한자가 더 있죠. 비수비자를 씁니다. 그 다음 효자를 보면은 역시 흑토자에 삐침별자를 써서 아들 자자가 들어갑니다. 늙을 노자는 저기에 비수비는 될 화자하고 같이 쓰거든요. 되어진다는 겁니다. 연세 많은 노인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생명이 끝나면은 흑토자, 흑으로 돌아갑니다. 흑으로 돌아갈 날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앞으로 살아있을 부모님에게 더 잘 모셔야 될 책임이 있죠. 비수비자를 다른 말로는 숟가락비자라고도 말합니다. 연세가 많아서 스푼을 들 수 있을 만큼 힘이 없을 때 내 스스로 손에 스푼을 들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부모님에게 내가 대신 그 스푼을 들고 어머니에게 부모님께 먹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효자나 노자를 보면은 똑같은 흑토자에 삐침 별자를 똑같이 씁니다. 차이는 뭐냐면 비수비자하고 아들 자자가 달라요. 비수비는 될 화를 통해서 이제 이 어른은 무엇으로 변하느냐? 죽고 나면 흙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아들 자자는 뭐냐? 이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이 가문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세 많은 어른들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게 자녀의 도리고, 그렇게 한 효자 집에 자녀가 효성스러운 그 가정에는 또 자녀가 태어나서 어른은 떠날지라도 가문이 이어지고 그 가족이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에 부모된 입장에서 또 자녀된 도리에서 우리가 뜻글자지만한 하문이 만들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위치,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어른으로서 자녀로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리젠트 소셜 트렌드라고 하면서 최근의 사회적인 경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고번 교수가 썼는데, 여기에서 가정은 누가 세워주었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기능이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4가지 기능이 전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트렌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4가지가 뭐냐면은 주보를 보시면 나옵니다. 경제적인 기능, 교육적인 기능, 종교적인 기능, 오락적인 기능입니다. 요즘 가정에 보면은 생산 기능은 별로 없고 소비 경향은 굉장히 강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변춘이에요. 과거 농경사회로 돌아가면은 부모님도 농사를 짓고 자식도 농사를 짓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까지 내 손을 통해서 경제적인 생산을 이루어냅니다. 들에 가서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고 거두어오는 그 생산의 기능이 내 손의 수고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그게 하나의 가정의 기능 중에 중요한 모습인데, 지금은 그런 기능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 농경시대 때의 가정의 기능은 같이 먹고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대가족들이 많잖아요. 같이 일을 하고 그 다음 밤이 되면 같이 잤습니다. 근데 지금 대가족을 이루면서 그런 가정이 몇이나 될까요? 소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 돼갖고 부부간에 살고 자녀들도 독립해서 혼자 살면서도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산의 기능은 어디에서 얻어오느냐? 공장에 가서 사업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산 기능을 통해서 음식을, 곡식을 거두는 그 일보다 돈을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그 돈을 가지고 생산의 기능을 가졌던 그 시대를 벗어나서 돈을 주고 곡식도 삽니다. 과일도 사요. 내가 전혀 농사 짓지 아니하면서도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소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진정한 가족의 구성원을 통해서 같이 먹고 살고 일하고 같이 잠자고 그런 고유한 가정의 기능이 깨어지는 상태 속에 있고, 가족과 가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생산되고 그것을 같이 공동적인 열매로 생산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물질은 돈은 버릴지라도 쓰고 싶은 것, 자기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소비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가정생활을 책임지는 부인들은 생활비 더 주세요. 생산 기능을 상실한 자녀들은 아빠, 엄마 용돈 더 주세요. 이게 오늘의 가정의 기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적인 기능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가정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정교육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철저하지요.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회당을 상실하고 유랑생활, 집시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2000년 만에 오늘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는데 그들의 신앙은 하나도 상실되지 않았고 과거 그들이 가졌던 신앙을 그대로 답습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만큼 신앙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부터 굉장히 소홀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요. 가정에서 어른들로부터 엄마로부터 그렇게 전수받던 음식 솜씨 이어가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음식의 성향도 굉장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개입이 생기면은 이제는 자기하고 세대차가 난다 그러고 엄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요즘 맛있는 게 뭔데? 요새 트렌드가 뭔데? 그러면서 밥하고 나물하고 들어오면 옛날 음식으로 아예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겪었던 것이 뭐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학교는 공부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출입까지 차단될 때 어디서 그 기능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전체 교육적인 기능이 학교에 가서 배우고 서당에서 배운다는 그 사실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런 시대가 우리가 맞이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기능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는데 그 선생님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그 선생님의 성향이 뭔지, 신앙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 부모의 신앙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확인돼야 되고 보충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만 보내면은 내 아들, 딸의 신앙은 다 교회가 책임지는 줄 알고 그렇게 놔둬버립니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세마교육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늘 들려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신앙이 요셉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통해서 그 신앙의 유업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유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종교인데 그 교육인데 그까지도 상실되어가는 시대를 산다. 네 번째는 오락의 기능입니다. 가정생활이 좋아야 되죠. 과거에는 학교에 돌아오면은 꼴망터를 매든지 나무를 하러 가든지 오락의 기능이 뭐냐면은 노동이에요. 소를 먹이러 가든지 농촌 생활의 전경이 그대로 떠오르잖아요. 그게 가정에서 부모들 앞에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요, 집에 TV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컴퓨터, 노트북, 그것도 단속이 심하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PC방으로 가든지 오늘의 이 문화 속에 가정에서 오락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떠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오락을 즐기면서 자기 여유를 가지면서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기회만 되면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진정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만남도 대화도 그런 것을 거의 상실해버리는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데, 이 가정의 기능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기능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가정을 네 가지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누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 세워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한번 전해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 가정 안에서 부모로 하여금 양육이 됩니다. 어릴 적에 그 부모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성숙에 왔는데 우리는 그런 똑같은 가정을 자녀를 통해서 심어주지 못하고 엄마 젖을 먹이다가 우유를 먹이고, 그리고 엄마와의 대화보다는 누구 친구나 사회 속에서 더 어울리도록 만들어버리고, 가정이 참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저들이 경험하기 전에 너무 세상 쪽으로 나가갖고 세상과 어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어떻게 부모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까? 이게 무너지니까 가정이 급속도로 지금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인간 관계가 인성까지 파괴됩니다. 그게 사회 현상이고요. 이것이 오늘의 가정에 안고 있다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불행의 연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하고 그런 가정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효녀 심청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오늘의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긍정과 부정이 얼마나 갈리고 있는지. 일반 어른들은 참 심청은 효녀다, 아버지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공양유비 300석을 바치고 친히 그 인당수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가 희생함으로 아버지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걸 실천하는 이런 효녀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눈만 뜰 수 있다면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목숨까지 바치고, 한 딸의 생활 속에서 공양비 300석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참 귀한 딸이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요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심청이 같은 어리석은 딸은 세상에 없어야 된다. 효녀가 되고 잘한 것이 아니라 이 심청이와 같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존재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도 없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눈도 뜨고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처녀 몸으로 봉양하고 먹여 살리고 가정을 꾸려가니까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들을 수없이 했을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까 자살했다는 소리는 듣기 싫고 마침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런 방법이 있다니까 그걸 핑계로 대서 애가 내가 죽어버리자고 그렇게 붕덩 뛰어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녀가 아니라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심천이라고 그렇게 매도해버립니다. 저희들 클 때는 그런 거 볼 수도 없어요. 떠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의 시대의 젊은이들은 효녀 심청이를 바라보며 부러워할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그런 형편 치워지라면은 죽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렇게 빌미로 삼고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첫 번째 주부를 보시면은 부모님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공경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뜻은 아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다는 뜻이에요. 순종은 별것 아니에요. 부모 아래서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영어에도 보면 언더스탠드, 남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것도 뭐예요? 언더 한 단계 아래 서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라는 단어가 내게 말하는 그 사람보다 위에 서면은 언더가 되지 업이 돼 버리면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부모의 아래에서 부모의 말씀만 듣고 따르면은 그건 순종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공경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평안할까? 여기에는 그냥 말만 듣고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공경이라는 것은 모셔야 되는 거예요. 모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아픈 데가 많으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로움을 많이 느낄 때는 곁에서 말을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벗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연세 많으면 배고픔을 많이 느낄 때에 시장하자 그 말을 안 듣도록 늘 곁에서 봉양을 해야 된다.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른이 그렇게 치매가 심한 건 아닌데 초기 증세인데 두 가지가 분명하게 세 가지, 많으면 세 가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성 문제, 하나는 돈 문제예요. 하나 더 덧붙이면 밥 먹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돌아서면 배고프다 해요. 식사했잖아요. 언제 줬노? 안 드시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기가 식사한 것을 몰라요. 계속 밥 내놔라, 배고프다. 그 다음 계속 돈 찾아요. 주머니 찾고 지갑 찾고 없으면 야단 납니다. 저도 한번 포항까지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내 지갑 없다는 거야. 아만 뭐 이해 다음에 가서 가져온다 해도 안 돼요. 다시 포항까지 내려갔다니까 지갑 찾으러. 그래 그 지갑을 넣어야 오지. 방에 집에도 안 들어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씩 웃기면서 가지요. 너희 엄마 둘인데 한 사람 어디 갔노? 그럴 때마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엄마가 둘이래요. 아만 봐도 한 부인데 그런 문제들. 참 그런 분들을 모시고 대화하고 섬기고 봉양하고 쉽지 않아요. 그게 공경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쉽어요. 그러나 공경까지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을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를 통해서 물질이 있어야 섬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해도 좋은 말은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말만 어떻게 기억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지나간 다 이야기 일들도 좋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걸 그때 꺼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어른들을 모셔야 될 자녀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런 것이 진정한 부모를 향한 공경인데 우리가 대단한 각오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의 근본이고 그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고 그걸 잘하면은 장수하고 잘 되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문제지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 하지 못했지만은 앞에서 이 설교를 하니까 떠나신 부모님들에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두 번째,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희생과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씀을 생각할게요. 부모의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변치 않는 것이 세 가지예요. 압살롬 같은 아들을 둔 다윗의 마음, 아버지, 탕자 같은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그걸 세 가지만 정리할게요. 하나는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불효자잖아요, 압살롬이. 그렇게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해 주시는 분은 부모예요. 다른 사람이 다 욕하고 형편없는 인간이라 그러고 그럴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안아줍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는 마음,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게 아들의 모습이에요. 자녀의 모습이에요.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미워서 2년 동안 압살롬을 추방하잖아요. 2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하니 다윗은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 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지요. 오히려 그 아버지를 내쫓고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대신하는 마음이에요.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데 대신하고 싶은 마음 뭐냐 하면은 창세기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반란에서. 다윗이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야. 그런 불효자도, 그런 못된 아들도 먼저 보내는 것이 그렇게 마음 아파서 울부짖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 대신 내가 차라리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자식들은,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줘야 될 모범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유명한 설교자 허슬퍼드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리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내용은 요약하면 6가지. 첫 번째, 나의 어머니는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두 번째, 나의 어머니는 아름다운 교회를 갖고 계신다. 세 번째, 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갖고 계신다. 네 번째, 나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다. 다섯 번째, 나의 어머니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하셔야 할 사명을 갖고 계시고 기쁨을 하신다. 마지막에 나의 어머니는 희망,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신다. 이게 나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연세 많은 어른들, 우리가 늙을 노자에, 늙은이 노자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어른들은 이제 달라지는데, 되어지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육신으로는. 그게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그 비수 비자 밑에 보세요. 사망 갈 때에 사자도 보면은 비수 비자가 딱 붙잖아요. 오른쪽에. 그 부모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 남아있잖아요. 가정이 남아있잖아요. 아들로서, 후대로서, 자식으로서 이 가문과 가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책임을 가지고 부모의 신앙까지 이어받아서 믿음의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우리 자녀의 도림을 생각하고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고 부모님 잘 공경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